할렐루야. 지난 3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에 아는 친구가 농가주택을 리모델링 하게 되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내일 아침에 어디로 와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집에 있는 헌옷을 대충 챙겨 입고, 그리고 마땅한 신발이 없어서 찾다가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발목까지 오는 장화 있죠. 그것을 신고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주어진 일은 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스트레스도 해소할 겸 해서 신나게 벽을 망치로 때리면서 그렇게 벽을 깼습니다. 그러다가 벽을 깨는 중에 나무 토막이 떨어져서 그것을 주우려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위에 달려있던 벽이 통째로 그냥 확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운동신경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발을 쑥 뺐는데 이미 그것이 제 발 위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정강이로부터 시작해서 발목까지 꽤 깊이 이렇게 상처가 났습니다.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밖에 나가서 봤더니 그래도 뼈에는 이상이 없고 해서 이 일로 한 2주일 정도 불편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발을 다치고 나니까 왜 사람들이 작업화를 신어야 하는지, 안전화를 신어야 한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날 밤 바로 인터넷에 들어가서 아주 짱짱한 안전화를 주문했습니다. 며칠 후 배달된 안전화를 이렇게 붙들고서 좀 조심할 걸, 안전화를 사서라도 좀 신을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꼭 신어야지 다짐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친 다리가 갑자기 아물거나 통증이 사라지거나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는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장에서도, 또 기계를 사용할 때도, 그리고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도, 차량을 운전할 때도, 등산을 할 때도, 수영을 할 때도, 특히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작업복을 갖춰 입고 매 시마다 그 주의사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안전사고는 발생을 하죠. 물론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면 사고율을 줄이고 떨어뜨릴 수는 있겠지만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안전수칙은 사람의 지식 그리고 그 경험이 합쳐진 총합이기에 그것이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안전수칙과 그리고 율법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믿음과 율법이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갈라디아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요? 율법이 아닌 믿음을 붙드는 것이 우리 신앙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인들이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행위, 자신의 의, 율법의 행위에 치중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선교는 바울이 병에 걸렸죠. 그래서 이 지방에 머물게 되고 그리고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몸이 불편한 바울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굉장히 극진히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심지어는 눈 아픈 바울을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의 눈이라도 뽑아서 줄 정도로 그렇게 바울을 섬겼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그만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조용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의 플러스에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교인들을 꼬드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차츰 율법의 행위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분란이 발생하고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치 안전수칙을 지키면 사고를 일정 부분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드러낼 수 있고 또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과 방비가 아무리 철저해도 사고는 불시에 찾아오듯 율법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19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에는 무엇이냐? 아멘. 율법은 인간의 범죄 때문에 추가되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마치 율법은 거울처럼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점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 거울이 아무리 좋아도요, 제 이 작은 눈을 크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단지 율법은 범죄를 방지하고 억제하는 기능만을 합니다. 바울은 이러한 율법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세워 중개자인 모세를 거쳐 제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은요,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알듯 이미 오셨으므로 이제 율법의 역할은 끝났습니다. 공사장의 안전수칙은 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지만 발생한 사고를 되돌리거나 치유하는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율법도 범죄를 방지하는 어떤 울타리는 될 수 있으나 이미 저지른 범죄를 없애지는 못하지요. 오히려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너는 죄인이다 라고 단죄할 뿐입니다. 율법의 행위에서 난 자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생명을, 구원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이 저주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잘 보시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서 안전수칙을 행할지라도 사고는 불시에 어디서든 일어나는 것처럼 율법을 아무리 철두철미 지키려 애쓸지라도 분명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살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는 자가 되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이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구약성서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은 악행과 불의를 일삼는 그 유다 민족이 강포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약탈과 살육과 행포와 탄압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박국의 예언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이 장기간 적군의 포위를 당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모든 물자 먹을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군을 방어할 힘도 잃어버렸습니다. 도저히 안에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살 길은 오직 외부로부터 구원군이 오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루에 올라가서 구원군이 오는지 목이 빠져라 내다봅니다. 하박국은 이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더 이상 내부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빛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의지하고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과 형편, 처지, 조건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의인은 이 믿음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런 믿음의 사람을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시면서 자손과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서 이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저 하늘의 수많은 무별들을 바라봐라. 내가 저처럼 너에게 후손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끄심, 약속을 믿었을 때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율법은 연대의 혼란은 있지만 약 430년 후에나 생겼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처한 사회적인 전통이나 문화를 따른 결과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시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만이 언약의 자손이라고 하십니다. 의롭다고 인정한 아브라함일지라도 자신의 해석을 따라서 행할 때 여러 번 실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의롭다 하신 사람을 하나님은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9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이방 백성인 우리에게까지 혈통이 아닌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선언은 가히 혁명적입니다. 우리는 죄의 수렁에 빠져서 도저히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 선포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에 따른 자격과 권리를 부여한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바로 이 자녀로서의 특권, 상속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났다가 집에 돌아오는데 어엿한 선물 하나 없이 거짓골로 돌아온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을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지켜보다가 버선발로 나가 맞으며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을 때 그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우리 또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처한 현실을 돌아보면 어수선하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은 것 같고 때론 벽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 반복되는 실수에도 그를 붙드셨던 것처럼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끊임없이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빕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둘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 되기를 빕니다. 율법을 구원의 안전장치로 여기던 사람들처럼 나에게 율법과 같이 혹 굳어진 것들은 없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여 주어진 직분,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행위를 내세우고 때론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없었는지 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기 끝자락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 진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맞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날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내 영혼의, 내 마음의 구유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기 전에 진심으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22절을 공동 번역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성서는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매 저희들은 성탄의 아침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긴 시간, 영원 전부터 저희가 무엇이길래, 제가 무엇이길래 준비하셨고, 그리고 정말 낮고 천한 이 자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성탄을 맞이하기 전 이 대림절기 끝자락에서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생명, 그런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빈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내 옆에 있는 이웃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되돌아보며 화해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용서를 빌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생명 되시며 우리의 전부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도 도와여 주시고 또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추위로 인해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결실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안타까워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치료의 손길을 바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고치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위대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